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서신 발 앞에, 예수님 서신 발 앞에, 예수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 감사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회개하시고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2024년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로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맥주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금년의 첫 열매를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너무도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나의 의의를 앞세우는 교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기쁨과 감사가 부족하고 염려로 가득하여 기도로 간구함을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로 저희만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동문교회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대언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축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올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주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라 살며
아멘. 한국 경제 주간지 이제 한경이라고 하는데 PD로 공직하면서 한 달 한 189만 원 정도 그렇게 월급을 받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유튜버로 전향을 하여서 한 달 약 3억 원의 그 소득을 그렇게 가지던 사람이 일명 이제 경제 유튜버 주언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초신자 입장에서 느낀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라는 점을 이렇게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주언규 씨가 올린 그 세 가지 이제 올렸는데, 교회 다니면 좋은 점 첫 번째, 매주 교회 다니다 보니 자기 객관화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객관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훈수 두는 장면이죠.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이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그 수를 많이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이 두는 사람들, 그 직접 대국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넓은 시야를 더 멀리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몰입해서 있지 않고 조금 더 떨어져서 그렇게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 문제의 골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이제 관점을 옮긴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작고, 내가 작기 때문에 내 문제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가 보면 이제 그 내가 살던 도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넓고 복잡하게만 보였던 그 도시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보게 되면 그냥 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그런 광경 속에서, 저런 도시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크게 바라보았던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건데, 산도 아니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 내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제 지구라는 이 행성조차도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에 불과한 건데, 그 먼지 속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인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 자체를 그렇게 크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이 문제가 이 세상의 전부와 같지만 전지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기에 고민의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할 시간이 있는 것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교회에는 기버가 많다는, 제가 이제 발음이 조금 그런데 주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이제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매초. 그러니까 매초는 뭐냐면 이제 주는 만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피해 안 끼치면 나도 당신한테 피해 안 끼치고, 당신이 주는 만큼 나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매처가 있다면 테이커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이커는 뭐냐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얻어낼 수 있을까?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기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분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기버가 많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하면.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명성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뭐 이런 착한 일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돌아오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칭찬과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주는 일에 대해서 너그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매처에 속합니까? 테이커에 속합니까? 아니면 기버에 속합니까? 이 교회는 기버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좋다. 회복 탄력성. 누구나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멘탈이 강하다는 거, 멘탈. 보통 사람들은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막 화가 나고 또 이제 막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시련이 있을 수가 있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든든하고 뭔가 이 버팀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뭔가 이렇게 좀 겉으로는 좀 이렇게 튼튼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막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리고 후퇴하지 않고 전진한다는 인상. 그리고 누구에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터벅터벅 자신의 길을 걸어간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설교 시간에 약간의 어떤 교훈도 있고 배울 점도 있고,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초신자 입장에서는 자기 개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매주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그릿이라는 책이 이제 있었죠. 유명한 책이. 그릿, 성공을 부르는 열정과 끈기, 그릿,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열정과 끈기. 뭔가 이렇게 약한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어떤 열정과 끈기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이 문제가 있었는데,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하고 이렇게 가더니 멀쩡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멋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기도하고 오더니, 잠깐 기도하고 올게 하더니 막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야기가 교회 두세 달 다니고 이런 말을 하려니 쑥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주원규 씨 3억 원 벌던 그 유튜브, 그 100만이 넘어서 120만 명인가 160만 명인가, 이제 이 5만 명만 넘어도 이제 유튜버로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가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유튜브 운영해서 얻어지는 수익금만 7, 8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광고 들어오고 이런 거 합쳐서 3억 원을 이렇게 한 달에 버는데, 이걸 이제 양도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제 주원규 씨이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보면서, 이런 사람에게 돈보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굴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세상에 자기가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당장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중심에 오신 그런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얼마나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6번. 이렇게 이제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라는 단어가 어떻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은 개인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지만, 이런 믿음은 각각의 개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인이 공동체적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쉽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법도 한데 왜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6번이나 되는 단어를 반복해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라는 단어에 반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유대교인들, 특히 이제 이방인들과 우리와 자기 민족과 비교되는 것, 그리고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 신명기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 가장 적고 보잘것없기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완전한 거예요. 더 좋은 구원이 있고 더 나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돈 많은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이십니까? 효과적이시고, 예수 내 아들 한 명 희생해서 그런 세상에 좀 이렇게 유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의 어떤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수지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똑같습니다. 구원은요, 동일한 거예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 더 나쁜 구원을 받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도도 안 되고요, 기부도 안 돼요. 내가 받은 구원, 이건 뭐 유튜버처럼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어떤 차별성을 두게 될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변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은요,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게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것. 구원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의 구원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받은 삶은 공동체적이어야 하죠. 공동체적. 반드시 이 신앙은요, 공동체에 적용이 돼야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연대의식이 강하죠. 우리라는 연대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에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경제도 발전하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행기 탈 때 우리가 출입국 신고서를 쓰게 되죠. 이제 한 번씩 이제 외국 나가셨다 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 그 출입국 신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이제 나눠주는 종이 보면 항상 뭐가 앞에 와 있냐면 이제 기분 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패밀리 네임이라고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출입국 신고서 우리나라 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성을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반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이름을 나중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인이 먼저 우선시 되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사회라는 거죠. 조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제 나는 어느 회사의 아무개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이제 어디에 회사에 다니고 어디 이제 뭐 학교에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저도 이제 얘기할 때 동문교회 남인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남인호 목사인데 동문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공동체의 문화, 이런 어떤 풍습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기회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사람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자에 사람 인자 뭐 잘 아시죠? 서로 기대고 있는 두 사람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삶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가정은 너무너무 귀한 그런 우리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 운명 공동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체, 유기체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세포가 죽어있고 신경이 죽어있으면요, 여기에서 찔러도 여기에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머리, 이 신경을 총괄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때로는 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발이 되기도 하고 여러 장기가 되기도 하고 지체가 되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유기적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따로따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유기적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해 주는 예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큰 포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긴 포크.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요, 이제 빼빼 말라가고 있어요. 흉측하게 이렇게 말라져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길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사람들이요, 식탁에 앉아서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막 얼굴이 화색이 이제 돌고 막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어떻게 거기도 똑같은 포크를 줬는데 긴 포크를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제 예화이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내가 굶어 죽어도 다른 사람 입에 음식을 안 넣어주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곳은 못 참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민감하고 더 소통을 잘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상황 어떻습니까? 서울시청역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6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젊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승진해서 좋다고 회식하다가, 나 회식하고 나오다가 지방에서 밀양에서 사업차 올라온 30대가,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돌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죽어만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해병대 최상병, 훈련 도중 숨진 훈련병들, 화재로 숨진 분들,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 또 뭣도 모르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죽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러시아 병사들, 우리가 이런 어떤 지구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이 지구는요, 하나님의 집이 오이쿠메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다른 나라의 문제가 곧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이제 고조가 되고 있고, 또 에너지난이 고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 내가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을 짐짓 모른 채 하고 눈 감는다면 그 일이 곧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저 고통받는 사람들, 순식간에 일식간에 생명을 잃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망연자실하고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 하는 사람들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계시죠. 자신의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 이제 책 이름이 그거예요. 죽음 가장 큰 선물.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을 이제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왕복선에서 지구를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와 폭력과 전쟁과 압제와 굶주림과 파괴는 그 많은 차이점들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우주 왕복선의 거리를 갖고 보면 우리가 같은 고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런 행성, 큰 것 같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점 하나에 불과한 이곳은 다 똑같은 고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과 지금뿐 아니라 먼 미래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을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수정처럼 맑고 분명해진다. 이분이요 1996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저기 이제 1970년대 80년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을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수정처럼 맑고 분명해졌어요. 지금처럼 더 분명해진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북극에 빙하가 녹고요, 남극에 빙하가 녹아요. 저 시베리아 툰드라가 녹아서 이제 암모니아 가스가, 메탄가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더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는. 우리 아이들 살아갈 세상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함께 돌보아야 된다는. 우리가 고향을 멀리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서로 형제와 자매라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며 서로를 진실하게 돌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은요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고 사목 이제 그 학교의 목회자나 또 그런 일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라르시 이제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제 그런 모임 곳이 바로 라르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사랑을 빌어서 깨닫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경력 이런 것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가진 얼마나,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썼던 책 몇 권인지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헨리 나우엔 그 사람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이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쌓아온 경력이나 그가 쓴 책을 떠나 순전히 헨리 자체로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은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치유받았다. 우리 교회가 다른 곳은 뭐 어떨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얼마나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어?
당신 얼마나만큼 책을 많이 썼어?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대우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 자체로, 존재 자체로 우리가 서로 대우함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치유함받는 그런 치유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 교회는 운명 공동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왜? 아버지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언제 쓰십니까? 친밀할 때 쓰시잖아요. 친밀할 때.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원수한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우리 적군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우리 원수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강아지가 누굽니까? 강아지들 저기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이 없으면요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휴틴이라는 베트남 시인이 있다고요. 베트남 시. 베트남 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베트남 시인이 쓴 베트남 시. 사람에게 묻는다. 베트남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목이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에게 묻는다.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땅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 물에게 묻는다. 물과 물은 어떻게 사는가? 물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채워주지.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라. 이게 시예요, 이제. 이게 시예요.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땅은 서로 존경해주고 물은 서로 채워주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보다 더 귀한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든지 그것은 이제 개인차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늘 죄를 짓고 우리를 배반하는 우리 자신들을 벌하시지 아니할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주원규 씨, 이분의 어떤 그런 극적인 변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으로 주기도문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을 늘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섬기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뭇 사람들이 발견하고 오늘 자신의 모든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그러한 한 사람의 회심한 사람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도구요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고백과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절기의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기쁨 위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계속해서 주기도문 이제 주제 설교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개인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 월화 8, 9일은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또 소그룹 인도자 모임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강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소그룹 인도자 모임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좀 남짓 그렇게 방학하시고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애찬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간단한 청소가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눈빛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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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도록 그러한 기도와 실천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삶 위에 사랑하는 몸된 우리 제단과 우리 모든 동문의 지체 가정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